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은 비슷한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국토가 작다는 것과 또 남북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북쪽 지도자들이 다 악하다고 하는 것까지도 너무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합 왕, 아주 악한 왕이지요. 왕보다 조금 더 악한 왕비 이세벨과 맞서서 하나님이 참신이시냐, 저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참신이냐 하는 그러한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엘리야의 너무 멋지고 감동적인 장면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걸핏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에게 절합니다. 왕이 거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옥에다 가둡니다. 너무 박해가 심해지니까 엘리야 선지가 총대를 메고 아합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단호하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바알신이 참신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우리 대결을 합시다. 좋소이다. 그러면 당신네 선지자들 보내시오. 저 갈멜산에 가서 대결을 합시다. 그래서 출전한 바알 선지가 450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 단 한 사람. 1대 450, 1당 450입니다. 숫자적으로나 계산적으로나 보편적으로 볼 때 이것은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사람이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26장 8절에 보니까 그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말씀하십니다. 5이 100을 쫓는다는 것은 1대 20입니다. 1당 20입니다. 100이 만을 쫓는다는 것은 1당 100입니다. 저는 공군에 다녀왔는데요. 공군의 모토가 1당 100입니다. 아군 한 사람이 적군 100명을 섬멸하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7절에는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쫓으리니,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1당 1000입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으리니 1당 1000이죠. 이사야 60장 22절에도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내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 1000을 이룰 수 있고 약하지만 강국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인생들은 할 수 없지만, 계산적으로 숫자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히 대결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알 선지 450명이 이길까요? 아니면
단 한 사람 엘리야가 이길까요? 대결은 이렇습니다. 장작더미를 마련해 놓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선택해라.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왕이야 모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너희는 450명이나 되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서 바알 선지 450명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부르짖어 외치지만 응답할까요? 우상은, 죽은 신은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 저녁 소재드릴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자 그들의 관행대로 칼로,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응답자이지 바알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라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향하여 가까이 오게 하고요. 제단을 수축하도록 먼저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응답받는 지름길입니다. 제단을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려도 그 제사든 바른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응답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응답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준비 과정, 제단을 잘 수축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함을, 그것이 꼭 필요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산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드려지는 주일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중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가 주일 예배,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의 제단은 과연 무너지지 않았는지요? 내 환경이 허락할 때만,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만, 내 마음에 와서 닿을 때만 주일 예배의 제단은 쌓아지지 않는지요? 여러분, 이것은 내 기분을 감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환경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들어서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한 그것만 빼놓고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길입니다. 만일 이것이 무너졌다면 이 제단을 먼저 수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와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 중에 제일 큰 상은 개근상입니다. 성적 우수상이 아닙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 개근상 받지요. 3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 개근상입니다. 가장 귀한 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다녔는지 그저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중학생 때부터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거의 주일날 빼먹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나 형님이 붙잡고 일을 시켜도 저는 어떻게든지 도망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할 그러한 때가 아니기 때문인 것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부터는 저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군대 가서도 매 맞으면서 주의를 지켰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는 한 저는 주의를 빼먹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개근할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은 내놓을 것이라곤 여러분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지당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제단을 수축하는 이 일부터 해야 됩니다. 내 제단, 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제단은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가? 찬양 예배 제단은 제대로 수축되어져 가고 있는가? 수요 예배 제단은 온전한가? 금요 제단은 온전한가? 새벽 제단은 온전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계속 끌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제단의 수축입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엘리야가 한 일이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로 제단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해 갑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아멘.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엘리야가 한 일은 물을 퍼다가 제단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물을 퍼다가 부어야 되겠습니까? 마른 나무가 잘 탈 텐데 왜 물을 퍼다가 붓는단 말이죠? 4통을 갖다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4통을 갖다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4통을 갖다 붓습니다. 모두 몇 통이에요? 12통이나 부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12지파의 돌을 취에다가 갖다가 제단을 쌓았지요. 거기에다가 12통의 물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불로 사르시라고 하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좀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마른 장작에다가 그 다음에 제물을 올려놓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지금 왕이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 450명이 불꽃 같은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은 응답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온종일 해도 응답되지 않았는데 과연 응답될까? 그런데 물을 갖다가 12통이나 갖다 붓는 거예요. 이야, 저 멍청한 짓 하고 있네. 우리는 저렇게 안 해도 불이 안 붙었는데 저거 물 가운데서 저게 불이 붙을까? 여러분, 엘리야의 이 결단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우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왕에게 보여주는 이 엘리야의 믿음, 이 확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서 멋있는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엘리야와 엘리사, 다니엘, 이런 분들이 다 멋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어느 칼럼에서 보니까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쌍기역을 5개쯤 가진 리더십이 있어야 된대요. 쌍기역 5개가 뭘까? 첫 번째는 꿈입니다. 뭐라고요? 꿈. 꿈은 곧 비전입니다. 꿈은 곧 우리의 바람입니다. 꿈은 곧 우리의 소망입니다. 꿈이 없는 지도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꾀입니다. 뭐요? 꾀. 꾀는 지혜입니다. 제갈량과 같은 지혜, 성경에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 세 번째는 끼입니다. 뭐요? 끼. 이것은 장인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만 주신 귀한 재능이 있습니다. 끼를 마음껏 발산해야 됩니다. 여기 끼 있는 사람이 찬양대도 않는 거고, 끼 있는 사람이 교사도 하는 거고, 끼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흩어져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끼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끼를 좀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깡입니다. 이것은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확신. 다섯 번째는 끈입니다. 이 끈은 대인관계입니다. 아름다운 릴레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 꾀, 끼, 깡끈 5가지가 있을 때 멋진 지도자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 꾀, 끼, 깡끈 가지고 있나요? 이거 가지고 있어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꿈, 꾀, 끼, 깡끈이 역사할 때에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공동체는 멋있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꿈, 꾀, 끼, 깡끈. 발음이 잘 안 되죠? 다시 한번. 꿈, 꾀, 끼, 깡끈. 이 5가지 쌍기역을 꼭 소유하시고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멋진 리더십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세요. 엘리야는 마른 나무를 태우든 물에 젖은 나무를 태우든 물에 흥건히 젖은 것을 태우든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태우면은 문제 없다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봐라 너희들, 불 속에 그냥 잠길 정도로 물을 갖다 흠뻑 부어놓게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 엘리야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한나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몇 분, 단 3마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여 엘리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저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딱 3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거, 나 하나님의 종인 거,
이 종은 말씀대로 오늘도 따라 살겠습니다. 이거 세 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3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가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알게 해주세요. 맨 마지막 부분에 알게 하옵소서 할 때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묻겠습니다. 알다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야다. 따라합시다. 야다. 알다는 히브리어의 야다예요. 아주 비슷합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 내가 문을 손으로 잡은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고요, 다메섹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야다의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자동이요, 이제부터 자동.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주의 종인 것과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님한테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좋은 나라에서 사는데 무슨 걱정이요?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있게 살 텐데 죽음이, 생이 무슨 상관이요, 그게.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게 문제지 다른 거 문제 없어요, 여러분. 야다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저렇게 난리예요? 야다의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 꼭 저들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불의 사건으로 재물이 타오르는 사건을 보고 저들이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를 보십시다. 38절 같이 읽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단세마지 기도했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태웠고요, 돌을 태웠고요, 흙을 태웠습니다.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랬는데 도랑에 가득 찬 물도요 다 핥아버렸어요. 뽀송뽀송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결한 것, 죄악된 것을 깨끗이 태워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러한 질병들, 암덩어리들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종인 것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 기억하소서. 그리고 응답하소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부르짖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제될 게 있죠. 전제될 게 뭐라 그랬어요?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제단을 수축하지 않으면 백날에도 헛일이요, 이거는.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39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바알신은 거짜구나, 가짜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할렐루야. 백성들이 이제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아야 알게 해야 됩니다. 유병헌이도 또 저 이만희도 그 다음에 안상홍도 정명석이도 다 가짜임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도 넘어가지 않잖아요. 실체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지 못하면 그것이 가짜인 걸 모릅니다. 그래서 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밭에는 곡식이 자라고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곡식이 자라는가 하면 시간에 따라서 알곡은 점점 익어서 주인에게 주인님 고맙습니다. 물 주시고요, 가꿔 주시고요, 김매 주시고 병충해 방지해 주셔서 알곡대기에서 충실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머리를 숙입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정이들은 네가 해준 게 뭐 있어? 네가 주인 노릇 제대로 한 게 뭐 있어? 너 제대로 했어? 그러면서 빳빳이 써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따집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요거 쭉정이요, 여러분. 쭉정이는 다 불에 사르는 겁니다. 알곡만 모아 콧간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예수님 가까이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 가까이 옵니다. 쭉정이들이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반드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만 모아가지고 가십니다.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모두 알곡인 줄 믿습니다. 알곡만 모아 곡간에 드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다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40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쭉정이들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불에 사르는 겁니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거기서 죽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알곡이 되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교회를 교회 되게 하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온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스무리하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제단을 수축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말씀 부여잡고 엘리야의 하나님, 불러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제단을 이렇게 수축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섬김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알곡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단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불의 제단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